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배가요 태평양 지나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난파됐어요. 그래가지고 두 선원이 이제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간신히 나무조 하나를 이제 잡아 가지고 이제 물 이제 태평양을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나무를 잡고 이제 가는데 이제 지치잖아요. 지쳐가지고 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죽을 것 같다, 물에 빠져서. 근데 이제 그냥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 회개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이제 회개 기도를 하고 서원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저를 이번에 살려주시면 남은 전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저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고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그 선원이 있잖아요, 같이 조난당, 잠깐 이라는 거예요. 잠깐만, 아직 서운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쪽에 지금 섬이 보인다고, 육지가 보이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서원하는 기도를 바로 멈추고 없었던 일로 하고 그래 헤엄쳐서 섬으로 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글에서 읽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 이 모습이 요즘 현대 교인들하고 어쩌면 이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위기가 면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혹시 죄자 가지고 벌 받을까 봐 그렇게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위기 상황이 딱 지나가잖아요. 그 상황이 딱 지나고 나면 언제 내가 그랬다는 듯이 또 같은 죄를 반복하는 요즘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중요성, 그 회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상황 속에서 당시에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의롭다는 거는 자기가 뭐가 아니라는 뜻이냐면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으로 대표한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기도만 하나님 들으시고, 왜냐하면 내가 의인이니까,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소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반드시 천국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심지어 오늘 성경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막 그랬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의로운 척 하는 게, 그리고 의롭다고 자기가 말로 떠들고 막 자랑하고 막 이런 게 예수님 보실 때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너무 웃긴 거예요. 이런 거죠. 아니,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은 의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면 의인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가 의롭다고 여겨주셔야 됩니까? 누가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줘야 그게 의인이지. 내가 의롭다고 하면 뭐 의롭게 되고 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의로운 척하고 의인인 척하고 막 하는 그 유대인들 너무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지를 오늘 설명을 지금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의롭게 여기시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 천국 가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이제 기도에 관한 얘기인데,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1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세 가지 나눠보면 세 가지. 하나는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하고 같지 않아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해요? 2번씩. 대단하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 다음에 소득의 11조를 빠짐없이 잘 드리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이 기도 한번 잘 보세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눈꼽만치도 없어요. 그렇죠? 결국 이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죠. 자기 자랑.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심이 없어요. 자,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자,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한테는 무슨 기도한 것만 얘기하셨는데, 세리의 기도를 얘기하실 때는 태도를 얘기하셔요. 이 사람의 태도 세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못 봤다 그랬어요? 하늘을 못 봤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뭘 쳤어요? 네, 자기 가슴을 쳤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하나님이요, 예, 불쌍히 여기 달라고.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리의 기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 다음에 존경, 그런 것이 가득 담겨져 있죠. 그리고 지금 자기를 높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누구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려는, 그게 맞죠. 그리고 세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회심의 기도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알려주셨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게 여기냐라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1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아멘. 의롭다고요? 세리. 왜요? 세리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회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회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심한 사람이 천국 백성 되는 거고, 회심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신학자들은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누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인지, 누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누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복음의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니까 다 의인으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다 깨닫고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돌이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회심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자기를 늘 자랑하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누구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게 그게 회심이에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지식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거듭난 사건이 바로 회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한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공통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회심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 그리고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생긴 이후로 동일한 일이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있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누구든지 간에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성령 임재의 경험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회심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회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심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 세리가 한 기도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목을 했는데, 오늘은 바리새인의 이 기도에 대해서, 고백에 대해서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회심한 사람한테는. 그런데 바리새인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은 거의 저주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삼위일체 대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삼위일체 대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지금 삼위일체 대신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떡같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는 천국에 100% 들어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삼위일체 대신 성자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 못 들어가 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천국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집엔 누가 들어가겠어요? 아버지 집 누가 들어갑니까? 자녀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회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회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가정의 부부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정성껏 정말 있는 거 없는 거에서 키웠다 그래요. 서울에서 아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뭐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제일 좋은 그 비싼 학원들 보내고 그렇게 비싼 학원 보냈더래요. 고등학교 때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돈이 없잖아요. 어려워졌는데도 빚을 내가지고 그 아들 하여튼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뭐 제일 좋은 학원에 막 그렇게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진 않아요. 서울에 뭐 인류대학 간 건 아니고 부산에 있는 대학에 자기가 원하는 과가 있어서 부산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대요. 재밌게 학교를 다녔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엄마가 갑자기 저녁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 나이가 그때가 53세였죠. 젊잖아요, 그렇죠? 그래 얼마나 슬픈 지금 장례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잃고 이 아들은 엄마를 잃은 거잖아요. 또 젊은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얼마나 슬퍼요. 또 부모님들은 자기 딸을 잃고 며느리를 잃은 거잖아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장례를 하면 3일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장례가 이제 시작되는데 아들이 올라왔어요, 첫째 날. 장례를 3일장으로 치르는데 둘째 날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둘째 날 아들이 지금 아내를 잃고 슬픈데 간신히 지금 몸 추스려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 나 내일 학교에서 우리 1학년 전체 MT가 있는데 거기 꼭 가고 싶은데 오늘 내려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MT가 뭐냐면 놀러 가는 거예요. 같은 학년끼리. 근데 지금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아들이 나 내일 대학교 1학년 내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는데 MT 가기로 했는데 지금 거기 가도 되냐고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날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래요. 한마디도. 지금 아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이 죽음이 슬픈 거예요, 안 슬픈 거예요? 전혀 안 슬픈 거예요. 전혀 안 슬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들을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아들은 지금 법적으로는 아들은 맞아요. 법적으로는. 근데 진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아들을? 이 아들에게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가족이 아닌 거죠. 가족이 아닌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자기를 의롭게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전혀 없고 믿음도 전혀 없고 경외감도 없고 존경하는 마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삼위일체 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제 이 예배를 마치면 장로와 안수집사 선출을 위한 예비 투표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을 뽑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을 뽑으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리의 고백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회심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장로와 안수 집사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를 오늘 선출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복되고 성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이 일꾼을 뽑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참여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뽑는 건 또 즐겁고 행복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뽑아주실까? 저는 이런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지금 어떻게 모아주실까? 그래서 누구를 장로로, 누구를 안수집사로 세워주실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운동도 하지도 않고 오직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되고 귀한 일에 여러분 다 참여하시고 특별히 정직하게 참여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